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밤에도 혼자서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놔두면 좋은 부모일까요? 아이를 믿어주는 부모니까, 혹은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부모니까 애들이 밤늦게까지 막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놔두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혹은 학생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터치하지 않는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모임을 가든 어디를 가든 터치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영적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놔두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야곱은 걱정은 했을 거예요.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방관하고 내버려 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경우 아이들이 문제가 심각한데 부모님은 전혀 그거를 모르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약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약을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부모님이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아이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답답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삶이 바쁘고 직장 생활이 바쁘고 그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나에게 닥쳤던 불행이 자녀에게 언젠가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죠.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번뜩이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두 명의 여자가 재판을 받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자다가 자기가 깔아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그 옆집에 있는 어머니랑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바꿔치기 당한 것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아이가 자기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어머니 오늘 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죠. 또 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영혼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영혼이 마귀에게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두 어머니의 공통점은 뭐예요?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세겜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야곱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복강가에 치열한 기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가고 다 끝났을 때에 야곱이 다시 세겜에서 안주하였다. 가나안 땅에 약속된 곳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안주하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였다. 그럴 때 야곱은 자기 자녀가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잠이 들면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사고가 난 뒤에도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야곱의 가정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사고가 난 뒤에도 야곱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잠잠하였고라는 말은 하라쉬라고 하는데요. 이 하라쉬라는 말의 뜻은 귀머거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귀머거리처럼 야곱이 침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물론 마음이 비통했겠지만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귀머거리처럼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듯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민은 하지만 어떤 아버지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그 문제를 떠맡기고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바라는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문제를 회피하고 끙끙대기만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은 범죄자이지만 하몰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 이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제가 이 여자랑 잤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또 그 아버지 하몰은 당장 자기 자식이 사고 치니까 해결하려고 야곱에게 달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애들이 사고를 쳤으니 우리 그냥 결혼을 시킵시다, 혼인을 시킵시다. 물론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과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정당한 추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에게 결여된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맡은 사람에 대한, 맡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일에 대해서. 일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참다. 야곱이 그러니까 성격상 이렇게 싫은 살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한테 괴롭힘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14년 동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참다가 나중에 자기가 도둑으로 누명 쓰이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 라반한테 막 말을 쏟아놓는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보면은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했는데 외삼촌의 양, 염소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또 들이 찢긴 거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찢어 그 짐승한테 잡혀 죽었어요라고 보고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자기 양으로 다 메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은 없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정말 이제 에서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가족은 지켜야지,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내 가족은 지켜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가족들을 자기의 방패막이로 삼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떼로 나눠가지고 먼저 레아의 떼를 앞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의 떼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면 나는 얼른 36개 300 주랭랑을 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야곱인지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디나에게 대한 책임도 못한 거예요. 외동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그 책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리더들이 맡은 양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문제가 터져도 아버지가 해결 안 하니까 이걸 해결하겠다고 누가 나서게 된 거예요? 아들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기껏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겜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속이고 다 살육하고 잔혹하게 복수하는 피비린내라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거민들을 벌집을 쑤셔놔가지고 이 야곱의 가정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치리하지 않고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럭저럭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의 시대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네가 나서야 될 때다. 하나님이 너를 왜 왕후 만들어줬는지 알아? 지금 네가 이 백성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책임에 대하여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더 4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야곱과 같이 잠잠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백성에게 약속이 있으니까 이 백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죠? 제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책임지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에게 달려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현식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데 제가 가장 와닿았던 말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인 줄 모르면 아버지 역할을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누구도 내가 전도자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니까 전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놓고 7월은 전도의 달이라고 했는데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도하면 전도된다.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된다. 물론 저도 아직 열매를 맺지는 않았지만 계속 저도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전도하고 시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시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그랬잖아요. 바실레이온 히에로튜마,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다리를 잇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고, 또 영적 중매쟁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되게 하는 역할,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에게 있다고요? 선교사에게 있다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책임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들이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디나와 같이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유, 저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는 뭘 가르쳐 주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사명이 없는 자는 없다. 맡은 달란트가 없는 자는 없다. 맡은 영혼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죠. 그러나 차이는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많은 영혼을 맡은 사람도 있고, 목사로 치면은 수백 명을 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을 맡은 사람도 있겠지만 영혼을 맡지 않은 목사는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며 영혼을 맡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맺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열매는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그냥 베어버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 주고 비료 주고 해서 열매 맺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언제 맺으셨나요? 지난 1년 동안에, 지난 2년 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전도에 열매 맺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 그냥 비료 주고 물 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도와주고 축복하고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열매를 안 맺고 맨날 잎만 무성해서 그 풍요를 누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버리는 것이 낫다.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책임감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비료와 물 줄 필요 없이 베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영적 책임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8가족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롯을 건져내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의 이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또 보내는 겁니다. 또 죽이는 겁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어떻게든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백성을 품으려고 하는데도 이 백성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어떻게든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참담한 일을 벌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죽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줬던 그,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어떨 때는 모세가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라고 영적 책임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몸부림치죠. 이게 바로 영적 책임감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뭐예요? 책임감. 이 다윗은 양 칠 때 이미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어요. 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하여 곰이랑도 싸우고 사자랑도 싸웠다 그랬죠. 가서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조그만 양 하나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3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치는 목자가 책임감을 갖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목자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도 이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될 때에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학개도 마찬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하는 것을 오늘 요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약에 예언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핍박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영적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셨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여러분, 왜 근심이 있죠? 바울에게 죄져서 근심이 있나요? 왜 고통이 있죠? 사업이 안 돼서 고통이 있고 직장에 못 들어가서 고통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3절 말씀 같이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할렐루야. 네, 자기 민족에 대한 영적 책임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멸망의 길을 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버리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계속 마음이 어둡고 얼굴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네가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해라. 그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가져야 된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네가 갖는 것이 또한 여기서의 훈련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냥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 버릴래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갖는 게 영적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도 훈련의 과정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기억이 나는데 수련회 가서 아주 문제아가 하나 있었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근데 집회 때 다른 아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다 변화되는데 그 아이만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의 뒤에 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임재해 주세요. 차라리 저를 버리시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전도사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아파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그 사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옛날 간증을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어려운 순간에 있는데
자기한테 전도하던 언니가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 언니가 처음에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너무 듣기가 싫었대요. 그게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도 마치 지옥 갈 거라고 저주하는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고 전도하는 게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체절명에 정말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 언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서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암 환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이 자매에게 늘 좋은 얘기만 했다면 이 자매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자매가 받아들이기 싫어할지라도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영적 책임감이라는 사실입니다.